예, 한번 우리 제목 같이 봉독합시다. 오직 성령, 더욱 성령. 이번에 WRC 때 유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살리는 힘을 키워라. 그리고 살려주는 힘을 가져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중요한 거는 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살릴 힘이 없는 게 문제다. 오늘 주님께서도 동일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합니까? 얼마나 참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그 속박하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36년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로마에 속국된 게. 근데 만일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게 궁금하다면 내가 그 때와 시기를 알려줄게. 만약에 그 시기를 알려줬다면 아마 제자들은 까무러치셨을 거예요. 왜냐? 언제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한 2000년 있다가 회복되거든요. 야, 너희들 내가 보니까 한 2000년 있다가 1948년쯤에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면 아마 제자들은 낙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 언약, 절대 언약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힘을 받아라. 힘이 없는 게 문제고 또 남을 살리는 힘이 없는 게 문제지. 지금 언제 나라가 회복되느냐, 또 내 집이 언제 회복되어지고 또 나의 건강이 언제 회복되어지고, 사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25시, 성령 24시 하는 가운데 25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다시 말해서 성령 운동 아니면,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면 다 무너지는, 누구든지 견디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파리 올림픽이 끝나지만 대놓고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조롱했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빛나는 사역이 최후의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 희생제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조롱했어요. 그것을.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던 그 뚱뚱한 여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몰렉 신이라고 하는 이 타투를 새긴 여자였어요. 아주 우상 숭배자고 귀신 충만한 여자인데, 아무튼 이 요번에 나온 그 주제가 LGBTQ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동성애죠. L은 여자끼리 그 연애하는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G는 남자 동성애 게이라 그러죠. 그리고 B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다고 하는 이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그리고 T는 뭐냐, 이 성전환자들, 여자가 남자, 이 성전환자들 트랜스젠더, 그리고 Q가 바로 정체성이 뭔지 모를 사람들. 그래서 퀴어라 그러죠. 퀴어 축제. 우리가 요새는 퀴어 축제라 그럽니다. 그거 뭐냐, 성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요새는 이제 그런 시대. 이거를 요번에 메시지로 프랑스에서 대놓고 개식 때 보여줬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프랑스의 최초의 그 감옥이 있는데, 감옥에 그 많은 그 감옥 그 창틀에 다 목 없는 사람들 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대충 지나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전부 목 없는 시체들이 창문마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감옥 전체가 피바다로 되어지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왕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왕비의 목을 자르는 게, 목을 손에서 쥐고서 이 손에 든 이 머리가 이 얘기를 하는, 아주 그냥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고 완전히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번에 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신, 이 죽음의 말탄자,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탄자 4명이 나오는데 마지막 말탄자가 죽음의 말탄자입니다. 이 창백한 말. 그게 처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세느강에 이 말탄자가 따라 나오고
달리고 그 뒤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입장하게 되는, 배 타고 입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이제 앞장서서 이 말 탄 자가 이제 리드해가는. 완전히 메시지가 분명했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실 이제는 대놓고 우리가 늘 메시지 나오는 그 3단체, 뉴 에이지라고 하는 단체들이 이제 대놓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하던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랑스 대혁명 일으켰을 때 그 앞장섰던 자들이 프리메이슨들이었어요. 완전히 프리메이슨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이제는 이것들이 전 세상을 이제 쥐락펴락하는, 이 시대가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속으로 들어갔죠. 이번에 영국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떤 이슬람 청년처럼 보이는 애, 원래는 그 이슬람 청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3명의 유아댄스 그 센터에서 3명을 죽이고 한 10명을 부상시켰죠. 그 가운데 이 영국의 그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명박 시절에 박근혜 시절 때 있었던 그 폭동들, 막 이 경찰 차량을 부수고 불태우고 했던 이런 게 한 20개 도시에서 막 일어났어요. 지나가다가 딱 차 세워놓고 딱 봐서 이 이슬람 사람 같으면 완전히 차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이 폭동이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폭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지금 영국이 너무너무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2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이슬람 사람들이 하도 들어와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지고 가장 민주주의 국가, 법질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조차도 이제 무법천지가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이란과 이스라엘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이번 주에 또 일어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대지진,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전조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마태복음 24장의 지진, 전쟁, 환란, 핍박, 불법, 또 미움, 증오, 뭐 이런 게 모든 나라에서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믿는 자까지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참, 근데 저는 이런 일들 보면서 너무너무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희 형제 중에서도 2명이 아직 이 언약 속에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너무나 긴 방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믿는 자까지도 자기만 잘해서 내가 온전히 뭐 생활을 잘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해서 지금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막 여기저기에서 감당 못할 모든 시대적인, 정치적인, 또 질병,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믿는 자까지도 견디지 못하는 시대인데,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믿음을 갖겠느냐는 얘기예요. 진짜 캄캄하답니다. 캄캄해. 그래서 우리 형제들 보면 좀 답답한 마음밖에 안 듭니다. 이러다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끔찍하거든요. 참 형제들 봐도 답답하고. 또 우리 동두천 지난 주간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이 10만 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많아야 10,000명일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10명 중에 9명은 전부 이 불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해요. 그 북한 생각해보면은 2,500만 명이 전부 불못에 떨어질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어떤 무거운 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남의 뭐 지옥 가는 것까지 생각할 그런 여유일 수도 없지만, 다른 사람은 둘째 쳐놓고 내 자녀들, 내 식구들이 만약에, 우리도 사실 믿음 생활을 참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에 과연 믿음을 갖고 다시금 구원의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거 진짜 이건
생명 걸고 내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구나. 참 인생은 이것도 저것도 무엇을 해도 안 될 만큼 절대 저주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게 완전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뭐 나의 어떤 살아가면서 개인의 여러 가지 각자들 문제가 다 있죠. 경제, 질병, 가정 갈등, 직장 갈등 뭐 많이 있지만 진짜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육신 됐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 육신의 인생이란 얘기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어제도 핵심 때 강조하셨는데 네피림의 문화,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귀신 문화가 다 되고 말았어요. 노골적으로 이제는 전 세계인을 향해서 요번에 그 프랑스 파리 개회식은요 완전히 그 네피림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 요번 또 폐식은 또 어떤 메시지를 줄런지 알 수가 없겠어요. 이 네피림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제는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들 이 육신 됐다고 하는 게 저주입니다. 이게 진노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육신의 열매 작품은요 육신의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 거미 똥구멍에서는 거미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무리 작품을 남겨놓고 애를 쓰어도 이번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인데 아무리 선한 기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다 육신의 열매.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참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죄 때문이라는 얘기죠. 죄 때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뭐 무슨 죄 지었다 무슨 죄 지었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란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큰 어떤 더러운 죄악을 범하고 큰 어떤 십계명을 어기고 이걸 떠나가지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저 김정은은, 북한의 김정은은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 여러분들 포악.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으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그래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작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게 포악입니다. 이 포악한 자들이 요사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블레셋 때부터 포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혀 왔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점점 갈수록 더 우리가 보기에 더 좋아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갈수록 더러워지고 완전히 죄악으로 완전히 관영해지는. 그래서 로마 3장 10절 18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무튼 참 우리 인생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완전히 장악되어졌느냐? 흑암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만 거예요. 완전 흑암입니다.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의 실제를 모르는데 이 악한 영들하고 우리 인간과의 싸움은요 아주 이
3살, 4살짜리랑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 게임보다도 상대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에 대하여 책망 깨닫게 해주시는데 세상 임금이 누구죠? 이 사단이거든요. 근데 참 이 한국 교단이 이 다락방을 이제 오해하고서 이단으로 몰아붙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단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을 강조한다. 왜 사단을 강조하냐? 베레아처럼. 이게 참 이 사단은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사단을 모르니까 이 전 인구가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우상을 섬겨 있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는데도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다 가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이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려라.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언약 하나님의 주신 절대 언약 놓치고 나니까 다 빼앗기고 말았어.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태양도 주시고 동물도 산도 다 주셨어. 근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앞에 가서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태양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죠. 별 앞에서 엎드려 절하죠. 바다에 가서 엎드려 절하죠. 애굽에 나타난 그 신들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재앙 이런 거 다 뭐냐? 자기네가 믿었던 신들이었거든. 개구리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어떤 사람은 뭐 두꺼비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뱀 앞에 엎드려 가서 절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인간이 모든 만물 앞에 엎드려 절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이제는 너희들은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모든 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십계명 아니겠어요? 지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하니 만민을 가리운 이 공진권세 잡은 자가 모든 자를 지금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이 진짜 문제를 자꾸만 확인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육신의 어떤 힘 가지고도 이제 살아남을 수 없구나. 견딜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첫 번째 큰 주제가 오직 24 성령 운동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 아니면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성령이 성령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고 견딜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도자, 정복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데 그 비밀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으면 되는데 성령 임하시면 되는데 성령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죄사함, 부활의 영생, 그리고 성령 세례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참 선해요.
참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야.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그 증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 부어주시는 것,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6장 3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이게 육신이 저주거든요. 이 육신의 가장 큰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그 기도 수첩에 그 말씀이 내용이 나오죠. 영원한 작품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작품을 남겨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남기고 이건 또 이병철 씨가 삼성 기업을 남겨놓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육신의 작품이에요. 육신의 작품. 아무리 훌륭해도 육신의 작품입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선진국으로서 잘 번영하며 우리가 뭔가 성공적인 육신의 삶을 살게 하려는지 몰라도 영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한 작품은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가장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은사요 또 응답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또 때로 미련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연약하면 대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힘,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나름의 가치관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딱 와요. 딱 옵니다. 그럼 무너져요. 그러면 스스로 비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허물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 또 어떡하죠? 용서하지 못해. 그럴 수가 있어? 정죄하고 결국은 또 죽여버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선물 주셨어요. 어린 자녀도 상관없고 노인도 상관없고 때로는 종살이해도 상관없고 또 모자라도 상관없고 미래도 상관없고 더러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증인될 수 있는. 오네시모가 악한 죄의 죄수였지만 성령 충만해서 나중에 초대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 무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종이었어요. 남의 집 하인이었어요. 근데 선교사가 봤을 때 얘는 보통 종이 아니구나. 결국 미국에 보내가지고 유학하게 하고 신학교 나오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목사 되고 감독까지 하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을 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는 죽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상에는요. 그거는 큰 죄악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할수록 더욱 성령. 부족할수록 더욱 성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자들은 이 성령의 비밀 모르니까 그냥 지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안 되면 이제 자빠지는 거죠. 나도 자빠지고 남도 자빠뜨리고. 참 요사이 이런저런 사람들 또 어제 핵심 때도 그런 말씀 좀 하셨는데 소란 피우고 나간 사람들 보면요. 좀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나에게도 연약한 나타났을 때 자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연약한 나, 이런 문제 많은 나, 이런 죄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힘을 얻어서 이것을 초월하라고 성령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더욱 나에게 성령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도 그런 게 나타났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 우리의 죄를. 때로는 우리 가정교회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지역교회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근데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냥 서로 삿대질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그 여정을 제가 달려왔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뭐냐? 성령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더욱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때로 유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렇게 모습 하나님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까지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늘 138 언약 우리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선물을 주신 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약속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것저것 알 바 아니다. 나의 연약함도 살아 다 나라가 지금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롭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 바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가 7년 동안 대흉령 기근의 재앙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요셉을 통해 다 살렸어요. 우리가 자꾸만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해.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근심해하실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참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받는 이런 선물 그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좋은 선물 받아도 그 육신의 선물 받으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이번에 올림픽 땄습니다. 나중에는 메달밖에 남는 거 없어요. 솔직히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이게 사실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우리에게 또 상급, 참 완벽한 모든 우리에게 구원의 완벽한 은혜, 영생의 완벽한 은혜, 성령 임마누엘의 완벽한 은혜, 세상 정복할 완벽한 성령의 능력, 또 영원한 천국 보좌, 천국 가서도 영원한 면류관, 상급, 얼마나 완벽한 은혜 모든 것을 다 주셨는지 몰라요. 더 이상 우리 사실 성도님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님으로 만족하고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원래 인생을 수준 높게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걸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때는 참 평안과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요사이 보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영국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영국은 참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고 그런데 영국이 청년들이 비참합니다. 중국이 지금 청년들이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비참해요. 대학원생 박사 출신의 배달하는 사람만 몇만 명이라고 합니다. 박사 출신인데도. 중국이 지금 영국이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막 여기서 발동되냐 하면 온갖 증오, 원망,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막 폭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내 안에 막 그냥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 이런 게 막 끌어오른다. 이거는 육신의 사람은 누구 다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이 영적 상태에서 해방되어지고 오히려 갈수록 더 확신과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 좀 말씀을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의 유익을 위해 다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면 이미 우리 성령을 통해서 완벽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은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서 게바도 바울도 아볼로도 다 나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 유익을 다 주신 은혜 선물이란 얘기예요. 때로는 연약한 것도, 때로는 뭐 안 좋은 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다락방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적 상태가 뭔가 불만 상태야. 늘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막 유목사님도 문제, 뭐 여러 가지 다락방이 모든 건 문제. 이게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다 보니까 이게 늘 그냥 원망, 불평, 미움 이게 꽉 차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다 완벽하게 받은 자로서 내가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유목사님을 내게 주셨구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은혜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지 이게 뭐 잘했다 잘못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참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이 성령으로 참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이게 다 문제의 갈등으로 빠져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는 게 왜냐?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WRC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살리는 힘을 보호자로부터 받아야지 자꾸 이 사람 의지하고 하다가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도 오직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제 강한 자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참 우리가 참 쓸데없는 이런 그 싸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싸움을 다 놓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권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죠? 제사장의 기도요, 왕의 기도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이 마지막 때 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청년들 젊은 사람들 70-80%가 술 먹는다 그래요. 이게 술 취해가지고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어려운 이 심각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술 힘으로 그냥 다 넘어집니다. 다 무너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모든 걸 일을 행한 후에 설 수가 있다. 성도님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큰 주제로 오직 이제 24 기도 운동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다 뭡니까? 다 따지고 보면 죄악의 문제 아니겠어요? 나의 죄악, 어떤 상대방의 죄악, 허물, 다 이것 때문에 다 갈등 느끼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이 세탁물이 자꾸만 쌓였는데도 그거를 일일이 손빨래, 더군다나 추운 날 그거 강에 가서 빨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빨래거리 하나만 내놔도 막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요새는 얼마나 완벽한 세탁기 건조기가 나옵니까? 집어넣으면 그냥 하나가 전부 다 그냥 완벽하게 다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더러운 세탁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왜 자꾸 죄악이 나의 죄와 허물,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거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북한 놓고 날마다 하나님 2,500만 명이 80년 동안 이 김일성 태양우상 섬긴 죄악을 오늘도 씻어주옵소서. 이 죄악은 해결하지 않고 맨날 죄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 상대방의 잘못을 범하면 불신자들은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수준이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합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설령 다락방에 또 한국교회에 무슨 잘못이 나타나면 하나님 이 죄악을 내가 대신 비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데 이 죄악은 씻어내지는 않고 맨날 싸웁니다. 싸우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았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 기도가 뭐죠? 왕의 권세 기도입니다. 배후의 흑암이 발악하고 있구나.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려고 하는 약한 정치인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를 결박받아라. 그러면 되는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기도 안 하고 왕의 기도 안 하면요. 우리에게 분노가 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런 나쁜 놈들 해가지고 막 싸우려고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닌 줄 압니다. 그리고 선지자 기도가 뭡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직 불신 가족들은 지금 죄악 아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죄악을 오늘도 불신하게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배후 역사는 흑암의 세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자녀에게 성령의 능력 감동을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그 제사장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 왕의 기도 하는 게 우리의 정말 전도자의 기도거든요. 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죄악을 씻어내고 이 한반도 역사는 죄악을 씻어내고 그래서 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한반도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한반도의 정치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8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먼저 죄악을 씻어내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리고 배후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하나님 이 한반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죠. 그래서 오직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 파수망대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목적 내가 구원받고 영생받고 성령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전도자로 쓰임받고 이 모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게 가장 확실한 그 플랫폼이 뭐죠? 예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저 북한은 완전히 저 우상의 나라, 저 이제까지 이씨 조선이 600년 다스리고 왔는데 이제는 김씨 왕조가 이어서 지금까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입니다. 조선이라 그러잖아. 아직까지도 조선이 끝나지 않아서, 왕조 시대가 끝나지 않아서 우상. 여러분들, 저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뜻은 교회인데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야. 누가 지나가면서 뭐 시비 붙을 수도 있고 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나타나기 위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절대 언약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이상한 일 일어나도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고 천국 복음이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까?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 갖고 와서 감사합니다. 더욱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는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참 여러분들 이 다락방엔 딱 두 가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과 결국 세계복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루터가 완벽했어요. 뭐 무디가 완벽했습니까? 다. 바울은요 사실 모자란 게 있었어요. 바울은 글은 잘 썼어요. 근데 말은 잘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는 말에는 졸하나. 이게 막 말하는 건 뭔가 이게 제대로 잘 안 됐지만 글 쓰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또 이제까지 작품을 남겨놓으셔가지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시고.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 이것도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내가 또 어떻게 될, 시대가 어떻게 될런지, 왜 하나님 곳곳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더욱 능력 속으로, 성령의 능력 속으로. 그래서 이제는 오직 24 기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 충만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할수록 더욱 예수 이름 불러서 성령 충만하고, 부족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루터가 마지막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거린이다. 영적 거린이다. 거지란 얘기, 거지. 거지는요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거지의 심령 상태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아니면, 그래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오늘도 나에게 성령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버틸런지를 몰라도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런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유일성의 집중, 제한적 집중.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제한적 집중을 했죠. 엘리야가 무엇을 구할지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아니면요 나도 못 살리고 내게 맡긴 자도 못 살리고 이 나라 시대에 어떤 재앙이 들이닥칠런지도 알 수가 없어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냐, 시대들에 갇혀있느냐, 내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다, 이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들 가장 지구상에 크고 은밀한 일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거 은밀한 일을 우리가 뭐 희한한 어떤 기적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쫓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같이 예수님의 그 기도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응답받기 바라는 마음을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이 시대 이상하다? 상관없어요. 그럴수록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성령의 능력 속으로. 결론적으로 오직 기도의 파수망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원네스, 함께. 그래서 함께 모여서 혼자서도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참 권사님 몸이 안 좋으셔 못 나왔는데 참 권사님 기도에 이 교회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참 중심 가지시고 어쨌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중심 때문에 또 우리 다른 권사님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나와서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파수망대, 우리 또 정 권사님 기도의 파수망대가 더욱 든든히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원네스 기도와 마지막으로 3집중 기도.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생명건 기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도하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생명건 기도, 집중 기도. 그래서 이제 완벽한 성령의 그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을 이미 다 약속받았어요. 세계복음화 언약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감당 못할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때에 3집중. 그래서 하루 3번씩. 그래서 각자 현장에 있을지라도 이 목사님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안 되면 계속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도전. 그래서 이번 주에도 도전합시다. 저도 도전하고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자기 전에 하시고 어떤 처소에 있든지 낮에도 집중하시고 무슨 집중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내 가정 자녀 이 지역계 북한 살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3집중. 오늘 우리에게는 완벽한 이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가 아니고 제목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칩시다. 오직 성령, 더욱 성령. 이 응답 속에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 또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 또 이 죄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처처에서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날지라도 완벽하게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주역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고 또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충만히 주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나 개인 가정 지역 어떤 세상 일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떤 문제 일어날 때마다 더욱 성령의 능력 속으로 이제 성령 능력 받기 위한 24기도 속으로 3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